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축복의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다 하나님이 내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 것이. 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믿음의 국가,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국가,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루하루 살아가도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으셨을 때 백부장이 나와요.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했어요. 우리나라 일본이 36년 동안 지배했듯이, 총독을 두고 지배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가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받을 때도 로마 총독에게 심판받았어요. 우리나라 조선 총독부를 두었고 일본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권을 상실했어요. 36년 동안. 예수님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 나라 주권을 상실했어요. 로마에. 그래서 재판도 로마 총독에게 재판을 받았잖아요. 그 군인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그 군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 집 화인이 중병으로 누워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거죠. 간구한 거죠. 내 집 화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지금 고통 중에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그 백부장의 믿음 보세요. 어이구, 우리 집 들으면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내 화인이 고쳐집니다.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좌우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좌우돼요. 세상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모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를 비방하고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였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도 모르고.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반복된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같이 발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시기질 타고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였어요. 살인자 팔에 바라바를 풀어주고요. 엄청난 죄를 범한 거예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앙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죄 짓는 사람 많아요.
아니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복 받으려는데 천국도 못 가고 지옥 가고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많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요, 예수님을 모르고 반대하고 바나바로 살인 자 바나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잖아요. 그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그랬어요. 근데 이 백부장 보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봤어요? 아이고 우리 집 들어오면서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만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그때 당시 부자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가난한 목수 아들로 태어났어요. 배우지도 못했어요. 좋은 옷도 입지 못했어요. 다른 제자들 다 형편없는 제자들이에요. 내놓을 만한 제자들이 없었어요. 그나마 바울은 좀 괜찮은데, 바울은요 그때 당시요, 바울은 예수님이 제자 못됐어요.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바울도 형편없었어요. 제자들요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백부장이 여러분 그때 로마가 지배하고 있어요. 대단한 위치에 있잖아요. 응?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분 갑질 노릇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는 깜짝 못하잖아요. 우리 집 화인이 죽풍이로 누워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이고 우리 집 들으면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내 하인이 낫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내가 이스라엘 땅에 왔지만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만 여러분 잘못 알고 섬기는 사람도 있고 섬겨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마태복음 9장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나실 때 12에 된 혈증이 나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받아요. 이 여인은요 세상에서 고침받으려고 했지만 고침받지 못했어요. 돈도 다 소비됐어요. 병은 악화됐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께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받았어요. 그 혈증 여인의 믿음 보세요. 세상에서 사람의 힘으로 내 병 못 고치지만 예수님은 내 병 고칠 수 있다.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고친다는 그 큰 믿음 보세요. 이 시대 여러분 가진 것 없고 누리는 것 없지만 형편없지만은 절망 속에 있지만은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님을 보고 절대 희망을 가지고 나와서 열대인 혈증이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받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저주가 변하여 축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희망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여인은 희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받았잖아요. 왜 옷자락을 만졌어요? 세상 내 병 못 고쳐도 예수님 옷자락만 해도 만지면 내 병 고쳐진다 그랬어요. 예수를 알되 깊이 알고 높이 넓이를 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말고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간에 아무리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를 보면 예수를 생각하면 희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용기가 여러분 일어나야 돼. 불같이 일어나야 돼요. 나도 믿으면 되겠구나. 그런 믿음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랬어요.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남은 제자들과 변론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 찾아와요. 당신의 제자들은 내 아들을 못 고쳤습니다. 하실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간질귀신이 들려가지고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게 하고 죽이려고. 얼마나 환란해요. 하실 수만 있으면 내 아들 고쳐주세요. 이 백부장 믿음과 달랐어요. 원래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 많아요. 사람 말은 기가 막히게 잘 들어요. 과학도 믿고 상식도 믿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신반의예요. 의심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부족하죠. 하실 수만 있으면 내 아들 고쳐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책망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 그러면서 주여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러시. 저럼 이 시대에 여러분 가진 것도 없고 누린 것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이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이 문제예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여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는 것을 버려야 돼요. 안 된다는 것을.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예수님께서 빈들 광야에서 5,000명 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난 후에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잖아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도저히 이 일이 여러분 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 빌립이 그걸 그대로 생각한 거죠. 아, 이거 안 됩니다.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합니다. 절대 불가능. 그건요, 여러분 우리들 생각과 똑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해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자녀들을 바라보고 내 하는 모든 일들을 생각하고 주요 환경을 바라보면은 여러분 이런 계산이 나오지 안 되잖아요. 턱도 없잖아요. 그러나 안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린아이가 썩어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왔어요. 예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셨어요.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발 거두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돼도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절대적으로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옆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인생이랄지라도 턱없이 부족한 인생이지만은 내가 예수께 나와서 열심히 믿고 헌신된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받아주시면 여러분들의 소원이, 불가능한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그 아이의 믿음이 회복된 것을 알고 그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나오라고 했어요.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했어요. 그 아이가 온전해졌어요. 이 시대에 여러분 가진 것고 누린 것 없어도 부르떡다섯의 물고기 두라 같은 인생이랄지 턱없이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오면, 매달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을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런 신앙을 원하셔요. 사도 바울 그 어려운 시기에, 환난 시대에 큰 일을 행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만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온전해지면 기적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불가능이 없다 했잖아요.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는 아직도 자꾸 보고 듣는 것으로 그 세상을 살아가요. 그래서 자꾸 계산하는 거예요. 빌립처럼.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진 것 없고 누린 것도 없다 할지도 부르떡하기 물고기 두 마리 같은 인생이지만, 턱없이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못하기 믿음, 니꾸로 무한정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플러스 믿음, 니꾸로 무한정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이것이 믿음의 여러분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죠.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었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민족과 이런 가정과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뭐예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믿음 주셨어요? 맨날 세상 걱정하라고 주셨어요? 그 걱정하지 말라고 믿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망 가운데서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을 그를 의지하고 바라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엉겨 어렸어도 칠같이 얻어도 잡히는 거 귀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계산만 하고 있으려고 그래. 안 된다고. 안 되지요. 아무리 계산해도 거기다가 이 플러스 믿음이 없어요. 돼요. 혈액종 여인처럼 안드레처럼 가능해요.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삶의 용기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보세요. 모세가 갑자기 광야에서 죽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어려움에 처했어요. 모세가 다 했잖아요. 애굽에서 인도했고 광야에서 인도했어요.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여러분 버려진 상태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정말 두려워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니들 큰일 났다. 니들 어떻게 살래? 모세가 죽었으니 니들이 희망이 없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다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갖고 희망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용기를 잃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 행하라. 그럼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리라. 말씀은 지켜 행하라. 형통하리라. 오늘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세상 사는 거 걱정하지 말고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지금 형편이 없어도, 형편이 안 돼도 걱정하지 말래요. 믿음만 지켜 행하면, 담대히 믿음만 지켜 행하면 내 소원하는 것이 갑절로 이루어진다고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우리 인생의 짐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삶에 힘이 없습니까? 믿음이 부족한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삶의 휴식,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절대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 믿고 다 돼야 돼요. 그리고 내 믿음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지켜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갑절의 은혜가 임하는 남은 생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굶주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하기 위해서는 굶주린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7배 아니라 1000배까지 뜨거운 풀불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